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왕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죠? 네. 인사 나누면서 웃음소리도 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합니다 라는 말들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와서 언제서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 길게 말고, 만약에 뭐 우리 권사님이 생각나면 우리 권사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또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딱 우리가 아직 말하지 않은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봄이 온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아직은 새벽에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파카 입고 다 오시더라고요. 새벽에는 추워요. 그러나 낮에는 좀 더워서 차를 조금만 닫아놔도 차에 한번 타려면 참 힘이 듭니다. 땀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봄은 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들어오시면서 이쪽 화단에는 노란색 꽃이 쭉 피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요새 새벽만 되면 꽃 보러 다니는 게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이쪽 반대편 50주년 기념 쪽에 있는 화단에는 빨간색 꽃이 피어 있어요. 누가 심었는데 참 예쁘게 잘 폈죠. 그 다음에 화단에 군데군데 보면 연분홍색으로 저렇게 작은 꽃들이 막 쫙 펼쳐져 있습니다. 예쁘죠? 예, 봄이라서 제가 PPT 아까 화면들도 웬만하면 다 꽃을 집어넣어서 열심히 사진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PPT도. 아까 첫 화면에 나온 꽃들도 다 예쁘죠? 예, 찾는데 힘들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저는 벚나무의 벚꽃이죠. 화단에 그 노란 꽃, 빨간 꽃, 연분홍 꽃들을 다 위에서 쫙 벚꽃들이 다 덮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진을 좀 찍어놓은 지 한 1주? 2주 됐나? 그랬는데 어저께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겠다 찾다 보니까 좀 어두워 보여서 다시 찍으러 나갔더니 벌써 이렇게 말랐더라고요, 꽃이 며칠 안 펴요. 그래도 그 꽃들은 그 며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되겠죠. 제가 아까 꽃을 얘기하면서 꽃 이름 얘기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벚꽃. 왜 그럴까요? 나머지 이름을 잘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꽃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아마 이번에 듣고 알았어요. 노란 꽃은 수선화래요. 그리고 저 빨간 꽃은 튤립이래요. 튤립이래요. 양귀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꽃 안에서 찍으니까 튤립이래요. 그리고 저 연분홍색 꽃은 꽃잔디라 그러더라고요. 잔디꽃, 꽃잔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지금만 제 주위에 꽃이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꽃들이 제 옆에 있었고 제 앞에 있었고 제 뒤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었고 그리고 저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기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꽃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요새는 그 꽃들을 바라보는 게 일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면 이렇게 화단 한 바퀴씩 돌면서 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 시들어가니까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읊어드렸던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 꽃이 저의 앞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꽃을 지켜보았을 때 그것은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된 거죠. 그전에는 그게 꽃이든 돌이든 상관이 없었죠. 보고도 꽃인지 몰랐던 눈뜬 장님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독으로 딱 튀어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8절과 또 뒤에 이어지는 9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되어 읽어야 그 의미가 살아나는 본문입니다. 우리 8장에서 보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여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딱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8장 48절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8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옳지 않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에 지나지 않고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다. 내 말이 맞죠? 당신 미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앞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은 여러분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야, 당신은 그냥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일 뿐이고 미친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뭐예요? 눈은 떴지만 장님이라는 얘기예요.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게 하나님의 신지, 미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진짜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맹인이라고 나오고 많은 분들이 장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 빼놓고는 맹인이나 장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식약장애인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나 장님이라는 말은 식약장애인을 낮추어서 굉장히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제가 봤거든요. 교회에서 먼저 이런 이렇게 언어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게 치유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거, 이게 치유죠.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서게 만드는 것, 이게 치유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9장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친히 땅바닥에 딱 앉으신 다음에 물이 없어, 광야 물이 귀한 동네죠. 그 진흙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바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더럽죠?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보시자마자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그냥 바르신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가서 지금 어차피 앞을 못 보니까 눈에다 진흙을 묻혀도 어차피 안 묻히거나 똑같이 앞을 못 보니까 지금 바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온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우리들의 놀라운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본다는 것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병이나 질병으로 예전에는 보았던 사람이 지금은 보지 못한 그 사람은 또 어떤 느낌일까요? 한 번도 무언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장애인의 날이 또 장애우의 날이 돌아오긴 합니다. 예전에 장애인의 날에 제가 읽는 신문에서 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제 막 인터뷰를 막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그쵸, 눈 뜨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1년에 내답은 맞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만약에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 보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눈으로 본다는 것들은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껏 받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마음껏 눈에 담아두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던 시각장애인이 오늘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32절, 3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아멘. 이게 지금 8장에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당신 미친 사람이잖아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하는 욕이었습니다. 욕.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잡종이라고 막 불렀거든요. 그 당시.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인, 이런 미친 사람, 이렇게 부르던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셔서 앞을 보게 된 사람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네가 네 눈 고쳐준 사람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뭐 찾아내라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너 눈 고쳐준 사람 그 미친 사람인 거, 사마리아 사람인. 이렇게 했더니 이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눈을 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애, 그 다음에 큰 질병에 혹시 걸리거나 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왜요? 너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된, 아니면 이렇게 큰 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아이고, 이 죄인아.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안 보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야, 도대체 무슨 죄를 이 사람이 지을 만한 시간적 엄마 뱃속에서 죄를 졌나? 어떻게 된 거지?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다고 하는데 그 죄의 결과로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건 확정적인 거죠,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그게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각장애인이, 또 어쩌면 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편이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에는 전혀 눈이 가지 않습니다. 뭐에만 눈이 갑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을까? 제가 왜 저렇게 살까?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네가 옛날에 그래서 그래. 야, 너 지금 그렇게 된 게 네가 옛날에 네가 그래서 그래.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눈뜬 장애인들처럼,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 일어난 일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야, 무슨 죄야?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게 아니야.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맨날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했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위로하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왜요? 이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들에게 아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웬일로 조금 잘 나가나 했다. 예수님은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 4절,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지금 눈뜬 장님이잖아.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 니네 눈 떴다고 자신할 수 있어? 근데 니네 보는 게 왜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저도 안 가봐서 배우기만 말로만 책으로만 배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에.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루살렘이 올라간다.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성서 지도를 계속 보면서 해봤는데 등고선이 쫙 그려져 있는데 최고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성벽이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쳐져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제일 구석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론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어요. 솟아오르는 원천이죠. 물의 원천입니다. 그 기혼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혼샘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기혼샘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땅, 등고선에 보면 제일 낮은 땅에 마지막으로 고여서 샘을 만드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서 기온샘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의 가장 밑에서 마지막으로 모여서 샘을 이루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높은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가 시각장애인에게 야,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너 눈을 씻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눈을 씻고 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러면 그 낮은 데까지 가라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는 곳에 가서 눈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뻗대고 서가지고 얼굴을 씻을 수 있을까요? 팔이 안 닿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복,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안 보여. 교회에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런 간증들, 부흥회 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서 들려오는 그 간증들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만나주시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밝히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밝은 눈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보다 더 낮은 말 구유, 말 먹이통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도 않고 야,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 아예 이름도 물어보지 않는 갈릴리의 나사렛 촌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어떤 처형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어떤 범죄자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드러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결국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에 계신 것이 올라가기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돼요?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지닌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냥 기쁘고 행복한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신 분들이 또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책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 내가 저번에 그래서 그런가?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라서 그런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형제, 부모, 친한 친구들마저도 나를 비난하고 나의 잘못을 파고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벌어져야 돼요. 야, 저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나 잘 믿어. 나는 예배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밝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디 우주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화성에서 헬리콥터를 띄운대요. 지금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에서 드론이 날아간대요.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화성보다 더 멀리 사시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눈을 씻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라. 섬겨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은혜를 나누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의 등 뒤를 따라가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